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도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숨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니 저는 살아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60세에 날 오라 하시거든 내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70세 오라고 하면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이런 노래를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날을 정해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살아는 있지만 그 살아있는 것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왜? 그 생명도 하나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비디스라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을 나누라.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라. 또 심에 있는 채소가 나게 하라. 공중에 새가 있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또 지면에 육축과 사람이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이 저절로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만드신 모든 것은 지으신 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아니, 내가 살다가 살기 싫어서 떠나겠다는데, 내가 살다가 세상이 힘들어서 빨리 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계속 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왜?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 생명만이 아니죠. 타인의 생명도 내가 내 임의로 그의 생명을 마감시키겠다라고
라고 하면 이것은 살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중도에 단축시키거나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시다가 결국 그분이 원하신 때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심에 있는 채소가 나라. 공중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라. 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 되신 이가 말씀하심으로써 하늘에 새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바다에 물고기가 생겼고 땅의 모든 육축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어떻게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망각했습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그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하죠? 사망, 그 죄의 결과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건강했거든요. 근데 중풍으로 딱 쓰러진 그 순간부터는 반신마비라 그러죠. 반을 못 써요. 말도 어눌하시고 손도 구부라지시고 다리도 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손가락도 맨날 펴요. 이거 가서 신방할 때마다 맨날 손가락 피고 있어요. 손가락 매일 피고 있어요. 그럼 매일 재활 훈련 받는다고 재활 치료 받는다고 걷는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외모는 멀쩡하거든요.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멀쩡해요. 그런데 왜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가? 왜 다리는 멀쩡한데 걷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는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는 그 피가 고혈압이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그 결과로 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공급되어야 될 뇌에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뇌의 일부가 죽어버리니까 결국 그 뇌가 관장하던 운동신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기능이 마비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중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멀쩡한 뇌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죽으니까 손과 발은 멀쩡한데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결국 피가 공급되어야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피가 공급되지 않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막힌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난 사지 멀쩡하고 다니는데 무슨 내가 죽었다고 해? 아마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까? 뭐가 끝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힌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의 결과가 그들에겐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이 딱 잘리니까 피가 막 나잖아요. 그런데 지혈을 하자마자 무슨 일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잘라진 손가락, 그 나무 목재 그 틈에서 손가락을 찾아서 얼음물에다 집어넣고 당장 어디로 뛰었겠어요? 그 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그 병원으로 올라와서 접합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또 지금은 이제 보면 손가락이 좀 상처는 있지만 달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감각도 어눌하고 손가락 옛날처럼 잘은 못 움직이지만 그래도 접합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접합수술 안 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후에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피가 공급되는 동안은 매일매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피가 공급되지 않고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손가락은 썩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온 장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온몸에 있는 장기 중 어느 장기를 할지라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당뇨가 아주 심해서 다리를 절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뇨가 아주 심한데 다리에 조그만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상처가 났는데 치료가 안 돼. 당뇨가 아주 심하니까 상처가 조금 났는데 아물지가 않아요. 왜 아물지 않습니까 했더니 당뇨가 심해서 모세혈관들이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피가 안 통하니까 거기가 썩어져요. 부종이 생기고 썩어서 결국에는 이 발목을 잘랐어요. 왜? 피가 안 통하니까. 계속 몸은 썩어 들어오고,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병원 들어가서 다리를 자르시고 나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뭐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그 생명이 중단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상태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것이 왜 생명이 연관되는가라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첫사람 아담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빼앗기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의 농사가 흉작이 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서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들의 삶이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죄라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라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소경으로 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다 눈을 다쳤습니까? 그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습니까? 아니면 뭐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왜? 원인은 무엇이다?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망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럼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반면에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면 병이 생기거나 전쟁이 발발하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가난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부족할 때? 생명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손가락이 끊어지면 썩어져 버리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죽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썩는다, 죽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들었다, 알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것을 죽었다, 병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나 알고 있어요. 나 그 말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왔지만 알아. 근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자이고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병이 들거나 가난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 결국 그것을 뭐가 부족한 상태? 생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장난치고 노는데 손을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이제 손목을 꽉 잡고 손을 뭐 나이만큼 이게 주먹 줘봐라 하고서 주물주물 하고 또 좀 있다 이제 손가락도 당겨보고 또 뭐 하고 하다가 나중에 손을 탁 놓으면서 전기통 하지 이런 얘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이 사실 손목을 꽉 잡은 상태에서 주물주물도 하고 손가락도 당겨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손바닥이 하얘집니다. 백기장처럼 하얘져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손을 탁 놨고 이제 싹 돌리면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잖아요. 해보셨죠? 아마 저만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갑자기 전기통화시 찌릿찌릿하죠?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게 손목을 꽉 잡고 있을 때 손목에 있는 동맥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손이 하얘지고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다시 탁 통하니까 순간에 찌지직 하고 느끼는 거예요. 피가 막 통하니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어떤 전기 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썩어지고 말라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막힌 상태가 바로 이렇게 손이 저린 상태처럼 우리가 삶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게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감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듣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생명이 부족하다 이런 거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죠. 성경을 안 읽어도 멀쩡하고 설교를 안 들어도 상관없고 전혀 한 주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갑자기 그날 사고가 난다.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갑자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말씀대로 순종 안 했더니 그날 장사 망쳤어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삶 속에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육체 질병으로 나타난 형태를 문둥병, 곧 나병이라는 병이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는 병, 이 병은 다른 병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은 통증을 못 느껴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없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코가 녹아내려져서 없어져도 통증이 없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전혀 아프다는 감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나병, 곧 문둥병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 쌀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막 그래도 아프거나 통증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대상포진이 와서 이게 수두균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며칠 늦게 병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땀 띈 줄 알고 아예 때 타올르고 그냥 벅벅 문질러서 다 터뜨리는 바람에 아주 몇 달간 무지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칼날로 이렇게 싹싹 긋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도르코 칼날 있잖아요. 그걸로 살을 대고 그냥 쫙쫙 계속 긋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대요. 저는 뭐 직접 어떤 대상포진을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또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분은 통풍이래, 통풍. 통풍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후 하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바람만,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뭐 물로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아프대. 왜? 바람만 스쳐도 아픈데 거기다 뭐 누가 만진다 그러면 자지러지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병이 생기면 다 통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들은 통증이 없어요. 굉장하죠? 내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진통제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다른 병과 좀 다르게, 다른 병은 어디가 아프면 누구 찾아가죠? 우리는? 의사 찾아가죠. 그래서 누가 검진해요? 의사가 검진해요. 그리고 누가 치료해요? 의사가 치료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레위기 13장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병에서 다 치료됐다, 완치됐다라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들은 누굴 찾아가는데?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는데 이 문둥병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환초를 보여주고 이런 병입니다. 이거 문둥병이야. 그 진단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받았으니까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벌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왜? 생명이 중단됐을 때. 그때 생기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구스라는 거는 흑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가르치던 지도자가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색깔부터 다르니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우리한테는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새카만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이게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그러니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가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너 잘못했다. 너 백성들에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고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너는 색깔도 새카만 여자를 아내로 삼았냐 하고서 모세를 책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네 품 안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손을 빼봐라 하니까 손에 뭐가 생겼다 그래요?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품에 넣고 빼니까 다시 낫지만 이 문둥병이 하얗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회방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해서 문둥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걸렸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정을 받아요. 아픈 사람들은 뭐 육교나 아니 길가에서 한 푼 주시오 하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전이라도 떨어뜨려줘요. 그렇죠. 근데 문둥병 환자는 동정을 안 해요. 부정하다라고 해요. 불쌍하다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요. 우리나라 옛날에 소록도라고 해서 섬으로 사람들 다 그냥 강제로 쫓아냈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 사람,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된 사람.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둥병은 다른 병 아니에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병이에요. 단지 뭐가 없어요? 통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지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지 전혀 못 느껴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통증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뭔가 아픔이 와야 하나요? 아 몰라 안 느껴져. 내 피부가 썩는지 내 영혼이 곰팡이 쓰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전혀 못 느껴. 그리고 전혀 태평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 문둥병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생명이 중단되니까 끊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것 자체를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의사는 병이 있습니다면 의사는 치료라고 하지만 문둥병은 누가 진단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한 다음에 이 약 발라봐, 이 약 먹어봐 이런 거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 죄는 그 병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해결했으니까 넌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중에 상처가 다 났을 때 내가 보고 다 났네? 그거 판단해 주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 보면 내 몸을 문둥 다 났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했다는 것을 증명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네가 다 나았으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의사 찾아가서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 누구한테 가는 거죠? 제사장. 왜? 누가 진단했으니까 제사장. 누가 완치됐다는 것도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 왜? 그걸 판단받아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사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문둥병이다라는 것을 진단은 해요. 근데 약을 줄 수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진단은 하는데 처방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중단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고갈됐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되어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상에서 산 위에서 수훈 가르쳤다. 뭘? 교훈을. 다른 표현을 우리나라 표현을 쓴다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팔복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무슨 얘기도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첫 계명보다 더 엄한 계명도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 조상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또 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는 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자, 살인은 누구나 안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렇지만 미련한 놈, 사람을 화를 내고 미련하다, 짜증내고 이런 건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행위로서 그 사람을 범하면 간음이 되죠. 간음하면 돌 던져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뭐가 된다? 간음이 된다. 또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 보고 갖고 싶은 탐심을 가지면 뭐가 된다? 도둑질한 거 똑같다. 그러면 첫 계명 율법에서 봤을 때는 살인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한 여기서 90% 이상 아니 100% 다 사람 한 분도 안 죽였어요. 저도 안 죽였고 여기 있는 분도 사람은 한 분도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봤을 때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놈 아니면 욕하거나 화를 내면 다 살인이다.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화 안 내고 미련하다 이놈하고 욕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저축될 사람 있잖아요. 또 내가 내 부인을 말고 다른 어떤 이성과 어떤 관계 맺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간통이 있으니까 뭐 100사람 중에 한 4-5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그래도 간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러면 생각으로조차 내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럼 100사람 중에 몇 명이 있겠어요? 찾기 어렵죠. 요즘 미투 하는데 다 걸릴 거예요. 생각으로 죄 지은 것까지 다 잡아낸다고 한다면 안 걸릴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물건 보고 아우 참 저 물건 내가 도둑질해야지. 훔쳐가면 우린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훔쳐가지 않고 좋겠다. 줬으면 되게 좋겠다 하고 어떤 탐심만 가져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아마 어린애들 장난감 보고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거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갓난아기까지 다 걸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에. 율법에서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살인도 안 했어요. 나는 간음도 안 했어요. 나는 율법에서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할 줄 몰라도 예수님이 정하신 말씀에서 봤을 때는 죄 있다 없다?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있고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 그러니까 생명이 부족한 상태가 사망이에요. 생명이 부족하니까 병이 생기고 생명이 부족하니까 가난이 오고 생명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 문둥병자는 첫 계명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벌 내렸다. 넌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 때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는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뭐를 얘기하셔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난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벌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합격시켜주세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는 많은 세상 종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이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에 합격시켜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누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꾸 신을 찾고 신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신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기대를 갖고 신을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깨끗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율법에서는 난 죄 안 졌다 이거예요. 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데 왜 난 문둥병이 왜 생겼습니까? 아니 문둥병 생기면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하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나만 생겼습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봤을 때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그렇다고 다른 여인을 내가 취했나, 내가 뭐 엉뚱하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병이 생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뭘 죄를 졌는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은 네가 생각으로 음욕만 품어도 생각으로 미워만 해도 생각으로 탐심만 가져도 다 죄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내가 율법에서는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봤을 땐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 한계가 뭐예요? 너 병이 있다는 건 진단할 수 있지만 해결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밖에 못하지만 그 치료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문둥병자는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그 사람도 문둥병 걸린다고 생각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바들 할 때 깨끗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결국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가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은 하되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회복시켰다. 곧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회복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되겠죠. 결국 그때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은 폐하여졌다, 쓸데없다라고 하지 않죠. 왜? 율법의 기능이 있죠. 뭘 진단하죠? 병이 있다는 것도 진단하고 그 병이 나중에 다 났을 때 나았다라는 것도 진단할 수 있잖아요. 문둥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폐했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내가 치료했으니 너는 이제는 율법을 찾아가서 회복되었다라고 증명해라. 율법이 그것은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내가 들었어요, 나 알았어요, 나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7번 목욕하고 나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았다. 이건 물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로 순종케 되었을 때 우리는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인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지 못한 중에도 내 몸이,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주가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가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일평생 건강한 생명이 풍성한 자 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